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요,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나 권력을 상실할 때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이러한 대중과 또 역사의 기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무관심과 잊혀짐. 이것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때론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또 강경한 이러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중의 뇌리에서 자기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각인되도록 그러한 이 정치인들의 몸부림인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6.3 그 지방선거 가운데 아주 사회를 뒤흔든 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당, 그다음에 또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시장으로 나왔던 음료 테러 자작극 사건. 여러분 아시죠? 녹차 라떼를 지나가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녹차 라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아버지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진탕,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진단을 받고 또 목을 삐끗해가지고 목에 기부스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해자를 용서한다. 아주 자비로운 사람 흉내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정교한 거짓말에 속아서 그를 동정하면서 표를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선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자작극이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은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녹차 라떼를 던진 이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지도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선거 운동을 돕고 또 중책을 맡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 아버지 회사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냥 캐고 캐면 더 알 수 없는 그냥 너무도 많은 그런 비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춰 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선거 후에 이 사람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왜 이런 자작극까지 하면서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대 양당에 그 나온 후보들, 이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를 해가지고 자기 인지도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는 비록 나에게 테러를 한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무대 위에서 나라는 이러한 존재 정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내 능력보다도 더 과장된 이러한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고요. 또 SNS를 통해 그죠? 프로필 사진 하나를 이렇게 봐도 가장 예쁘고 행복하고 그런 사진들을 딱 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편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의 시선과 인정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런 거짓된 삶을 계획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헬이라는 여인도 이러한 인생의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라헬은 자녀만 낳을 수만 있다면 가정의 질서도 남편의 감정도 언니의 슬픔도 이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아들, 12아들이 태어났는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내가 두는 그 무리수, 이 무리수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둘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느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장남 르우벤이 이 레아의 아들이죠. 이 장남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발견합니다. 합판채. 여러분 합판채를 한번 보여주시면 합판채가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고대 근동에서 이 합판채는요 다산과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약재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마치 이 합판채를 구입을 해서 또 이 합판채를 이렇게 다려 먹으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도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민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민간 신앙이 퍼지게 되었을까? 이 합판채를 한번 잘 보시면 어때요? 이 합판체를 잘 보면 인간의 신체와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합판체가 이러한 민간의 아주 영험한, 좀 신령한 그러한 식물로서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합판체를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들에서 이 합판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그걸 본 거예요? 라헬이 본 거예요, 라헬이. 라헬은 정말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에게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쟁에서 이 언니만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납달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라헬이 서슴없이 제안을 하죠. 언니, 그 합판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레아가 아니 밤마다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또 이 합판채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때 이 라헬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밤에 당신의 침소에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합판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은 아들을 낳아 이 가정의 완벽한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거룩한 질서 따위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합한 채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합한 채 날 주면 오늘 밤 내 남편, 내 나만 바라보는 남편 당신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완전히 어떤 남편의 인격과 감정 철저히 무시를 하죠. 이 야곱이라는 남편을 이 라헬은요 그저 자식을 낳아줄 도구이자 합한채와 바꿀 수 있는 물건으로 남편을 지금 전락시키고 있죠. 거래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해 피 눈물을 흘리는 이 레아의 슬픔도 그녀에게는 안정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레아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한 맺힌 그러한 여러분 음성입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늘 곁에서만 보지 늘 그의 품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라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도 모자라. 내 아들 합한 채까지 지금 빼앗으려고 하냐? 이 말에는 아주 깊이 배어있는 한 여인의 한 맺힌 어떻게 보면 절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라헬은 그것까지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합한 채를 얻어내는 이러한 라헬의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합한 채 어떻게 보면 미쳐버린 인간의 어떤 잔인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눈물과 상처쯤은 밟고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아주 잔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남편과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의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합한 채 라헬에게 있어서 그 합한 채만 내가 손에 쥐면 이제는 내 자궁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주도권을 잡고 이제 이 가정을 내 손아귀에 쥐고 얼마든지 그렇게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유지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드디어 여러분 합한 채를 손아귀에 넣었어요.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자 저물 때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자 합한 채를 누가 주었어요? 라헬이 그렇게 뺏었잖아요. 라헬이 그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합한 채, 이 합한 채만 가지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통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굳게 믿었겠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은 건 누구예요? 레아예요.
아이를 낳은 건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아이를 무려 2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이름을 이사갈, 또 20절에 보면 스불론, 거기에다 또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분명히 합한 채를 가진 인물은 라헬인데 아이를 낳는 사람은 레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문을 여는 것이 인간의 방법에 의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민간 신앙에 의해서 합한채를 먹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라헬이 그 합한채만 가지면 이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히려 레아가 아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한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하에 그 시간대에 태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붙드는 그 합한채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붙드는 그 합한채가 우리의 가정을 성공시키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붙잡으면, 이것만 붙들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합한채가 아니라. 할렐루야. 합한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고 이것만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 삶으로 나아가고 이것만 붙들면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라헬의 인생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모든 걸 양보하고 합한 채를 그렇게 손에 쥐었지만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을 레아를 보면서 이 라헬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아니 합한 채를 내가 붙잡았는데 오히려 아이를 낳는 건 레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라헬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상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요. 여러분 돈을 다 붙잡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정말로 뼈를 갈아가면서 이 돈을 모았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10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우상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상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합한 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합판체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합판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 우상 숭배하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초라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낙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나에 대한 절망이 얼마나 더 깊이 다가왔겠어요. 이제는 이것만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딱 생각했는데 오히려 레아가 아들을 낳는 모습 보면서 뚜껑이 같은 이 아들을 보면서 이 레아의 품속에서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라헬이 더 절망이 깊은 수렁통에 빠졌겠냐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상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에 여러분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제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이제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루벤부터 유다까지.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알겠죠? 유다 때 4번째 유다를 낳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사갈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사갈. 그 값을 주셨다. 값, 보상. 이게 바로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의 뜻이 뭐라고요? 값, 그 다음에 보상. 자, 내가 내 시녀를 야곱에게 주고 이 합판체를 정말 동생을 돕는 일에 내가 이 합판체를 너그럽게 주었다.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값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자, 이렇게 지금 레아가 그 이사갈을 낳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6째를 낳고 그 이름을 스불론 이렇게 지었습니다. 스불론. 여러분 스불론의 뜻이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스불론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스불론이라는 말은 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 남편이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거야. 내가 이제 6 아들 낳았으니 더했으니 이제 영원히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거야. 그러니까 이 레아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면
이 공로주의.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까지 더해 주신 거야. 이 값으로 보상해 주신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로주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공로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감천이다. 정말 지극정성 다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 그 결과 나에게 응답이 주어졌다. 세상의 종교는 다 공로주의, 공로주의. 레아도 정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값, 그 대신에 보상, 그리고 스불론, 이제 내가 6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으니까 그 남편이 그 대가로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이러한 공로, 보상, 이것이 바로 레아 신앙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레아처럼 내가 이만큼 정성을 썼고, 그죠?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종교성이 아주 익숙해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다 안 빠지고 11조 정직하게 철저히 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 주셔야겠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하는 일도 다 복되게 하고 잘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순식간에 시험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내 청구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공로주의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런 행위구원론적, 이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더 교만해져.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전혀 섬기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아유 저것들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 공로주의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 반대로 공로주의가 아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비행위 구원론적인 이러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히려 방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레아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울질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 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로주의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레아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레아가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뭐라고요? 샤마. 이 샤마라는 말은요, 이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듣는 그러한 의미의 샤마가 아니에요. 이러한 이 샤마는 아비가 자신의 그 비참한 신음소리, 그 비참한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해가지고 가슴으로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들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딱 알잖아요. 자녀가 신음하면 어디가 좋지 않은지,
왜 그러냐면 가장 깊숙이 귀를 기울이고 듣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우리 자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은 샤마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신음소리 차마 외면하지 못해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지금 레아의 그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지. 레아가 막 믿음이 좋고 레아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 공로주의를 여러분 내세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지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늘 하나님과 이 공로를 통해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절망하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낭망하고.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레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얼굴이 예쁩니까? 몸매가 탁월합니까?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공로주의가 가입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운할 때 여러분 있죠. 그때에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 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라헬을 드디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이 라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자,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 자카르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실 때 피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피로서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그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우리가 구약에서 이걸 보면은 과거 노아의 홍수 때 말이에요.
이 배 안에 수많은 그러한 동물들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을 물이 없어져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이 자카르,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쫙 불게 하셔가지고 이 육지를 드디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때 사용된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자카르 기억해가지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했다, 생각하셨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잊기 쉬운지 몰라요. 그죠? 세상은요,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내 주위에 몰려들지만, 내게서 힘이 빠지고 직장을 떠나고 돈의 줄이 끊어지면 그 많던 연락 다 끊어져 버립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가족들조차도 이제 지쳐가고 찾아오는 것이 뜸해지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은 언제나 쓸모 있는 자의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은 세상이 나를 잇는 그 고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삶의 그 불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왜 나의 태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처럼 나를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헬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합 한 채,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자기의 영적 밑바닥을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 라헬이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바닥을 쳐봐야, 진짜 바닥을 한번 딱 쳐봐야 그때 비로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이 합 한 채 붙들면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을,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인생의 바닥과 영적 바닥을 완전히 쳤겠습니까? 그 라헬이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기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면 그렇게 굳게 닫힌 그 태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셉을 낳잖아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가정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턴의 과정이 바로 요셉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 이 더함이라는 아들, 이 요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더함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잊혀지고 버려지고 찢겨지셔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 되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영원한 증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아멘.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지금도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못자국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나도 모르게 이 우상, 내가 이것만 붙들면 내 인생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진데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우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공로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우리가 우쭐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도덕성과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레아처럼 라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간의 그런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허물투성인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마침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이 붙드는 그 합한 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밑볼보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대한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